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과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를 질문해보면 우리는 거기서 약간 멈추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믿고 있는가? 라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봅니다. 또 천사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사. 그리고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은 타락된 천사 아닙니까? 이 사단도 지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세계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적 신분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누리느냐. 이게 시작인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너의 인생은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운명은 누가 바꿀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외에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게 계속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하며 말씀을 심어내는, 우리의 각인과 틀을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을 계속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운명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야,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구나.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의 틀이 깨어져요. 나의 인생에 있는 이 세상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증인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틀을 깨어서 하나님의 틀로 갖추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이 이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할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기독교는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열심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혼미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되는데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쫙 비춰져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인 한 자매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말씀 앞에 자꾸 서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늘 감격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늘 행복하고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며 고백하도록 영적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앞에 제가 늘 머물러 있기를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도 이게 늘 우리 마음속에 튕겨나가요. 그래, 복음은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이게 늘 나의 마음에서, 나의 영혼에서 자꾸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너무 간단한 이 원리를 우리는 계속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다른 걸 찾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직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세상의 틀에 자꾸 가두어요. 또 가두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돼요. 무한 경쟁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불신앙의 결과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이들 만나서 상담을 쭉 하는데 말씀은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까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 있고 나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야 되는데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민, 이게 말씀으로 묵상이 안 되니까 말씀 묵상이 안 돼. 이 고민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두고 자기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그날 뭐라고 대화한 줄 아십니까? 그날 아침 기도처 말씀 가지고 보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넣어버리고 그 고민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건 너와 나와의 생명적 관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불신앙을 심었어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불순종해버렸잖아요.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딱 어두워진 겁니다. 무슨 눈이 떴어요?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간에게 고통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함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죠. 복음을 깨달아라.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틀을 깨고 세상의 틀 안에 여러분과 저를 자꾸 가두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세상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악하니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도덕적인 딱 기준에 의하여 너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너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여 너는 못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가만히 보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틀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한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결국은 교만해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 흐름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틀에 딱 가두는 겁니다. 아니야, 내 주먹을 믿어, 내 인생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이러면서 딱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세상 끊임없이 성공자들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귀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흐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무속인들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국이나 유럽에 신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계속 발전되어 가는데 신을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 명상,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다 보면요, 뭐가 임하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워서 수리하고 딱 있으면, 깨끗해져 있으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비어있네?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리되고 깨끗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귀신 동네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기 한번 이 정신병원 인데 가보세요. 여러분, 가서 이 사람들 만나보면 다 착해. 우리처럼 좀 악해야 되는데 다 착해요. 좀 못돼야 이 정신도 안 도는데 착하니까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잡혀서 하는 겁니다. 종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끊임없이 귀신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게 우상과 종교의 틀 안에 딱 가둬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사상이 딱 붙잡혀 버리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요즘에는 이 사단이요, 사이비 교주들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이 성경을 가지고요, 다른 메시지를 심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성령이라고, 이 말세 시대의 구원주라고 메시지를 던지다가 죽었어요. 요즘엔 또 한참 뜨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계속, 본명도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구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긴 자다, 내가 구원주다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라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다 죽어요. 죽음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안상홍 죽음에 묶였어요. 이만희 씨도 죽음에 묶일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들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영적 흐름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래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했어요. 아비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아비의 욕심을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그 아비의 욕심이 뭐죠? 결국은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전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말을 하면서 육신을 가진 금식을 하고 온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여요.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미국의 사단 종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을 섬기는 종교 있습니다. 그 종교 영상을 제가 보니까 몸도 막 자해하고 있잖아요. 귀신 역사니까 몸도 막 자해.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것을 줘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둘 중에 하나를 정말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택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이 선택하는 날이 딱 올 때는 영적인 것을 딱 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의 생각 밑으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갇혀져 있는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갇히는 걸 보면 뭐라죠? 우상. 신주단지 모셔놓고 갑이 빌고 절하고 달 보고 빌고 절하고 해 보고 빌고 절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속으면 안 돼. 우리 공동체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고백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지만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세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의 목회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목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이 본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죠? 그 다음에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되어졌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 4장 4절은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4장 5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내가 전파한다. 자기 이미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내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에 있는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으로 딱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들어도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저 사람 부자야. 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 없는 사람이 부자를 볼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틀 안에서 세상은 사실은 돈 있으면 편해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인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면 뭐가 나타나냐면 공허함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공허함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사오니 이라면서 이걸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연약함들도 하나님은 다 품으세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린 열받을 만한 것도 하나님 그냥 다 품으세요. 다 품고 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맞아가지고 끝났어. 인생 끝났어. 끝났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대로 우리처럼 생각해서 저를 딱 바라보면 전 여기 있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저라는 인생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딱 붙잡아 주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공동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얼마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고백한 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나이 많이 드셨구나. 그때는 40대였거든요,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제가 40대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80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 딸도 나중에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면 저도 이제 한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또 우리 딸이 생각하겠죠. 아, 내가 어느 날 아버지 나이가 됐구나. 엄마 나이가 됐구나. 이러면 또 한 세대가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린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거 딱 내려놓고 우리가 남은 생애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 하냐, 여러분? 말씀을 딱 정리하세요. 일단 말씀을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야 여러분 헷갈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단 노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에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 메시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메시지 반응을 못해. 왜? 다른데 계속 끊임없는 다른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말씀을 딱 정리하세요.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두 번째로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시간을 딱 결단하세요. 얼마나 결단하냐?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10분 딱 결단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멈추어서 하나님을 10분만 딱 바라보십시오. 뭐 갖고 바라볼 거냐? 말씀을 정리한 걸 가지고 생각하세요. 그걸 보고 묵상이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묵상 안 됩니다. 왜? 너무 다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게 머리가 복잡거든요. 이 마음이 복잡해. 그래서 10분 멈춰서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면요 이 머리가 다 회복됩니다. 지혜가 싹 다 회복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에 10분 멈추는 시간을 결단하자. 이거 메시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멈춰서 결단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여러분 10분만 딱 멈춰서 다른 거 말고요. 말씀을 정량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막 적고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하세요.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냐?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천상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현장의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고민하시면서 실천상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느껴져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표의 흐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영혼 구원에 대한 방향, 현장 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실천상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한 40일만 해보십시오. 진짜 집중해서 한번 4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 흐름이 싹 바뀝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렇지 진짜 이 중심으로 딱 하면 흐름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중심들이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후대까지. 우리가 지금 후대사역, 렘넌트 사역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건 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말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나의 인생을 들여가면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틀을 딱 갖추도록. 오늘 오후에 마치고 나면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후대의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오늘 우리가 1차 포럼합니다. 그리고 올 안에 이 시스템을 쫙 포럼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후대 살리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올인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추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틀을 딱 갖추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이 응답까지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 세상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날 시간 되어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